평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을 불순종에 대한 책망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사사 드보라를 통한 가나안 전쟁 승리 이후 40년 동안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범죄함으로 미디안의 통치를 7년 동안 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들은 이전 시기들보다 더욱 심한 압제에 시달리게 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구원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전 이야기들과 달리 바로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하십니다. 여기 선지자의 이름이 누군지는 안 나오지만은 그런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불순종을 꾸짖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비록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몰랐고 참된 회개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정확히 알리고 참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사사에 앞서서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기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디안에게 정복당하는 심판을 당했으며 큰 고통에 시달리고 결국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디안의 압제로 인한 극심한 고통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먼저 2절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미디안 침략자들이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기 때문에 집 외의 은신처로서 웅덩이와 굴과 접근하기 어려운 산성 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곡식의 씨앗을 심고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어김없이 찾아와 토지 소산을 몽땅 약탈해 갔으며 양과 소와 나귀 등 가축도 빼앗아 간 것입니다. 6장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사사로 임명받기 바로 전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소와 큰 타작 기구로 타작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드는 작은 틀에 밀을 넣고 작은 막대기로 조심스럽게 타작을 했던 모습을 가리킵니다.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 남동쪽 곧 요단강 건너 사막 지역인 아라비아 반도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5절에서 보면은 장막과 수많은 낙타를 동반하여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렇게 유추하건대 유목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유목민이었던 아말렉 그리고 동방의 사람들과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에 침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6절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극심한 기아에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다시 울부짖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제 두 번째 단락인 7절부터 10절에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은 책망에 앞서서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이것은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과 매우 유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맺으신 언약대로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시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착하는 은총을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배교의 불순종을 범하고 맙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로 아모리 족속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것을 볼 때 여기서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사람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이렇게 동시에 두려워하고 섬겼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도 6장 25절에 보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우상들을 섬겼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에 퍼진 배은망덕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당하고 바알과 아세라 등의 이방신들이 약속하는 풍요가 아니라 오히려 빈곤에 처했으며 죽음과 포로가 되는 공포 가운데 떨며 숨어 지내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며 마음을 빼앗기다가 공경에 처한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은 세상의 우상들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끝까지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 되어서 그분께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들으며 심판이 아닌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압제와 고통의 원인이 당신의 은혜를 잊고 당신보다 다른 신들을 더 경배함으로 인함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우리도 혹 세상의 우상들을 더 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현재 어려움이 그에 대한 당신의 심판이 아닌지 반성합니다. 오늘의 바알과 아세라 우상인 그런 물질적 탐욕과 그 성공에 아버지 저희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해 봅니다. 오직 당신만을 경외하며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심판이 아니라 당신의 축복을 누리며 신실하신 당신의 돌보심과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